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물론 저 바깥에 어디 딱 산에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 하겠죠. 등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좋은 날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3명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한 아들에게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 왜 저에게는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너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니? 너와 나 사이에는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아버지가 너를 다시 만나자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겠니? 그 마지막 인사가 인사이지만 아들에 대한 마지막 뭐예요? 전도죠.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주지 않겠니? 그러자 비로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표현은 안 했겠지만 아버지가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확신이 없어서 안녕이라고 했는데, 그때 비로소 이 아들이 아버지, 저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사력을 다해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래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3명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고 영접하지 않은 그 아들에게는 안녕이라고 말하며 영원한 작별의 인사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구원의 조건에 여러분 영접, 다른 말로 하면 곧 믿는 것, 이 믿음의 조건에 의해서 때로는 영원히 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영원히 만나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영접은 앞서 소개되어진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영접은 말씀이셨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과 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은 모셔드리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표현을 동시적으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즉 이 말은 영접하는 것은 같아, 믿는 것과 같아.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 구속의 사역은 나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 가운데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상황이 발생되어진다. 여러분, 조건이 맞으면 상황이 발생되어져요. 성냥이 있는데 이 성냥을 그냥 하나를 가만히 들고 있으면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냥을 성냥갑에다가 한번 스쳐야지 여러분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조건이 맞아야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단단히 잠긴 자물쇠가 있습니다. 편법을 쓰지 말고요. 잘라내지 말고 부수지 말고 이 단단히 잠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 자물쇠에 딱 맞도록 만들어진 열쇠를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맞는 거예요. 자물쇠와 딱 맞는 열쇠는 상황을 일으키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성경은 선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라, 종교의 삶을 더 많이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조건을 딱 하나로 제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이 맞으면 자녀의 권세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내가 예배를 수년째 다니고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아무리 내가 종교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건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때로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저희 집 아이들처럼 저희 막둥이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잘 다니더니 어느 날 나 교회 가기 싫어. 딱 그러는 거예요. 작은 누나가 한 방 먹였습니다. 우리 집이 교회거든. 여러분, 내가 교회를 출입하는 것, 그게 구원의 관점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나보다 더 큰 신앙의 믿음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 생활이 나의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교회는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 관계,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을 영접했으며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럽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어졌어요. 즉 이 세상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은 막 두 팔 벌려서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피조물들, 특히 인간들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 주님에 의해서 피조된 우리들이 도대체 주님과 무슨 관계이길래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을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는가? 오늘 성경은 그런 존재인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어두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두움이 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우리 인생들의 본질이 어두움의 자녀라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의 자녀입니다. 그냥 우리끼리가 어두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둡게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 안에는 세 종류의 인격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시작해 하신 인격,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그 인격에 의해서 피조물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인간을 아까도 말했듯이 어두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격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예 오늘 요한은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다. 그는 이 빛을 증언하는 사람들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믿게 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어두움의 존재인 인간이 있고 이 어두움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빛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도 빛이 아니에요. 요한도 빛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오늘 말씀에 피조물들이 한마디로 그 특징을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움. 자, 5절에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요,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다. 죄로 말미암아 전혀 소망이 없고 심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간의 영적인 모습을 뭘로 표현했어요? 어두움이다. 어둠이 나타내는 것은 영적인 무지와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죄인이다. 또 하나는 무지하다. 우리는 전에도 다 무지한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았고 무지함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무지한 것은 어두운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무지한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 사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인생을 다 살면 저 영원한 세계가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현재 자기를 지배하고 이끌고 있는 이 어두움의 영이 마귀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피조물들의 현 주소예요. 죄인이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다, 무지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 무지함 속에서도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부를 쌓고 자기가 뭔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한 걸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요, 다 무지한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요즘 우리 전도서 말씀 보거든요. 전도서 말씀 보는데 다 허무하다. 우리가 빈몸으로 이 세상에 나왔는데 죽을 때도 빈몸으로 가더라. 이것이 인간의 병폐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고 누려도 결국은 다 놔두고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쌓아본들 그 착각입니다. 그게 무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 실체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당신은 무지합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중에 있습니다. 라고 그 실체를 이야기해 주면요, 그들은요, 부정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부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반응이에요. 자, 빛이 왔어요. 왔으면 어두움은 그 빛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두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나옵니다. 어떤 논쟁이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했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진리로서 자유를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부인합니다. 뭐라고 부인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33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왔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3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가 육체적으로 종된 적이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죄의 종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죄를. 오늘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은 특별히 점심 한 3그릇 드세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우리나 죄의 종입니다.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종이나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너희는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아까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면서 종이 아니라고 말했죠.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면 또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까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주장하며 부인했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죄의 종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반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어둠인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둠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면서 제일 먼저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우리가 종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찌 우리가 죄의 종입니까?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누가 어둠이고 누가 마귀의 자식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살인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큰 죄를 지어서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합니까?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이렇게 몰아붙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곧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영접하지 않는 것의 태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여전한 어둠의 마귀의 자녀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여기서 진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태어난 정말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태도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 개인의 고백과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만약 유대인들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즉 그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이 어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사람들에게 비추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적으로 모시는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바른 태도가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어둠의 사람들에게 비추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자,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유대인에게 대하는 말씀과 오늘 이 세상에 주는 말씀이 똑같아요. 그들이 왜 어둠이고 왜 그들이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예수님도 아예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어둠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싶지만 솔직히 여러분과 나 자신과 예수님의 1대1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인격도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룬 일도 많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와 예수님이 어떤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너희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양평읍 교회를 매주 안 빠지고 출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매주 예배 드렸습니다. 그거 제 아내가 보증해 줄 겁니다. 저 항상 아내 따라다녔고 항상 부모님 따라다녔고 항상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은 교회 다닌 거,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그건 묻지 않으세요. 뭘 물으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너가 믿었느냐? 그의 말을 내 속에 두었느냐?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조건은 여러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의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비추는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착각인 거 아세요? 종교 착각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내가 기독교인 된 것 같고요, 내가 뭐 된 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같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뭐 신앙인이 된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만족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나를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예배와 이 신앙의 형태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왜 어둠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본질과 실체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그들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전혀 그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이고, 그것 자체가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도 모르니까 무지는 어두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나 그런 어둠이라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뭐냐? 그 빛을 증언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복음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도구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전에는과 이제는으로 분명하게 구분시켜 줍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전에는 어둠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자,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딱 한 장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서신을 보면 종인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의 영적인 변화를 편지를 써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배신하고요, 종이 도망친 거예요. 근데 도망쳤는데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아마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던지 돈을 훔치고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요, 종으로서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만약 이 오네시모가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되면 그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도망한 노예는요, 죽입니다. 당연히 오네시모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미리 그 주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는 무익하였다. 이제는 나에게 유익함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것은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유익한 자, 유용한 자, 쓸모있는 자예요. 근데 전에는 주인에게 무익한 자였어요. 아무 쓸데 없었어요. 주인을 배반하고 돈을 훔치고 피해를 끼치고 도망쳤는데 그가 바울을 만나고 유익한 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다시 돌려보낸다. 이 오네시모를 맞아주고, 여러분, 빌레몬도 예수님 믿는 주인입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여러분, 어떻게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인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까? 결정적으로 그가 어둠이었고 무익한 자였는데 그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익한 자에서 이제는 어디 가든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비로소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냥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삶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유익한 자, 회복된 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길이 뭐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부유층 집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일부를 나누어 주었던, 그래서 그의 별명이 대도가 된 조세영 씨가 지금 80 몇 세예요. 80 몇 세인데 얼마 전에 또 어디에 들어가서 푼돈을 훔치다가 또 입건이 되었습니다. 입건이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일대기는요, 너무 인터넷에 보면 유명해. 잘 나왔어요. 그가 이렇게 대도로 활동하다가 오랫동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하나같이 자기가 이제 변화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 그럼 왜 목회를 할까요? 이 사람 감옥 갔다 와서 어떻게 해갖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텔레비전과 방송과 여러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사람, 목회자, 이런 이미지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또 도둑질하다가 또 걸려 들어갑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을 훔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다고 그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는 왜 또다시 유혹과 죄에 빠져서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가 진짜 목사인가? 과연 그가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한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을 확신 있게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요. 자녀의 권세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는 어둠의 자녀로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질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내가 성령 안에서 받아서 이전과는 다르게 그 성품을 따라서 사는 거죠. 자, 어둠의 자녀들은 무슨 지배를 받습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요. 결국 죄와 사망의 꼭대기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요, 죄 짓고 사망을 두려워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진리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에 영접한 순간부터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 어두움의 자녀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는요, 은혜와 진리의 지배를 받는데 예수님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에서 자녀들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어둠의 자녀의 열매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 조세영 씨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선교 활동을 한다고 말해도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그 열매를 보니 의심이 가더라는 거죠. 물론 요한일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지만 죄 없다 말하는 사람은 또한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죄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죄 지으면 회개해요. 대도 조세영 씨가 항상 범죄하고 잡히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정신 차리고 보면 내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더라. 왜?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뭐 하고 할 때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수갑이 채워져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성공과 풍요를 얻는다. 여러분, 간혹 그런 사람 있습니다. 다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부자가 되고 다 성공합니까? 예수 믿으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 자녀의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어도, 풍요롭지 않아도, 내 인생에 뭔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녀의 권세.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게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걸었잖아요. 금과 은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그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고요. 둘째, 그 아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요. 셋째,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을 받는 그러한 복을 자녀의 권세 가운데 누리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은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끝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그럼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복을 받고 잘 되고 뭐 장수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의 길을 요한복음 끝에 소개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끝에 보면 요한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더라,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띠를 띠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 땅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질타를 받고 고통을 당해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 오심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욕을 당하였고 매를 맞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주님은 좁은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 어떤 길을 원하시느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원하셔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가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힘듦은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처럼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던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 영접한 순간 그는 성품과 영적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인에게 돌려보내어줘도 그 주인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것들을 종으로서 충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그에게 있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건이 맞으면 상황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나와 예수님이 그런 관계인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영접했나?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정말 깊이 고민하고 갈등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겨도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우겨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13절 말씀에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안 된대요. 아무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저절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